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우리 노년 장년에까지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안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고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벌써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말하자면 언제 부활절이었지? 언제 고난주간 있었지? 이런 마음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순간순간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시간에는 예수님의 가상 7원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학생들은 성금요일 밤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요, 3시 이렇게 넘게도 되었는데 그때도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정말 철회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유익함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생각하며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간들이 벌써 멀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사실 좀 이렇습니다.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특히 좋은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근데 또 희한하게 반대로 나쁜 것은 어떠냐면요, 그리고 나쁜 일은 어때요? 오래 기억에 남아요. 또 신기하게 좋은 것 빨리 잊어버리고요, 나에게 좋은 것은 좀 오래 기억하고 나쁜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하는데, 또 그렇게 되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유익하고 나 자신에게도 좋을 텐데요, 우리 사람은 이것이 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것을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루실 때에 반복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반복하셔요. 예수님도 보면요, 가르치실 때에 이런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많이 반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여러분 부활도 그렇단 말이죠.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한번 딱 나타나셔가지고는, 자 제자들아 봐라, 내가 전에 말한 대로 이렇게 부활했다나, 맞지? 딱 하면 말이죠,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딱 한번 딱 하고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시면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 하는 말로 화끈하고 좀 멋있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또 얼마 있다 또 나타나시고 얼마 있다 또 나타나시고, 그래서 40일 동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사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어요. 세상의 삶 속에서도 많이 가르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또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또 다른 하나는요, 우리 사람이 그만큼 약하다는 겁니다. 어떤 약함이냐면 잘 잊어버리는 약함이에요. 그런데도
그럼에다가 우리 사람은요, 들어도 제대로 잘 어때요? 못 들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 쓰죠. 그때 정말 당신이 그러셨나요? 근데 나중에 말하자면 다른 소리를 한다는 거죠. 딴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도 우리 뱀에게 처음 시험 받을 때에 그때 한 번에 그 시험에 넘어가 버리죠. 그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와가 뱀에게 한 말, 그 말을 가만히 보면요,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아담은 어떻습니까?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같이 있는데 먹은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는 말로 반복교육, 또 반복 훈련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하면, 또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주일, 자, 이렇게 시간들이 지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일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가 믿는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핵심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건 껍데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도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과 늘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만약에 우리의 생활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관계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 부활주일, 그 다음 첫 번째 주일로 오늘가 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자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됩니까? 나흘이 지났어요.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생명이 좀 위급하다, 아주 그 위급한 처지에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겁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흘이 지나버렸어요. 자, 이것을 21절을 보게 되면요, 마르다가 좀 섭섭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오라버니는 오빠지요,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 섭섭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지요. 왜 지금 오십니까? 이런 투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은 했지만 마르다가 하는 그 다음 말을 보게 되면 사실 좀 놀랍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어때요? 압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놀라운 말인데요, 이 말을 조금 더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 말의 속뜻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사실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와 지금 예수님과 비밀한 특수한 관계,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말이 27절에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엄청난 정말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고백한 것과 똑같죠? 이런 고백을 누가 하죠? 제자 중에 베드로가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엄청난가 하면은요, 이 말을 사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눈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마르다가 믿음으로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요. 그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비밀스러운 관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믿음이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마르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사이에 이 말이 막 오고 가는 걸 보니까는요, 진짜 너무나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복음 11장을 가지고요, 정말 핸델과 같은 음악가가 오늘날 나타나가지고요, 야, 그걸 음악으로 만들면 이 요한복음 11장이 또 다른 어나더 메시아가 되겠다. 야, 그 예수님과 마르다가 서로 그냥 천둥치듯이 번개가 번쩍이지 막 주고받고, 그래 나중에 또 무덤에서 나사로가 탁 살아나잖아요. 야, 그런 장면들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악 작곡의 소질을 안 주셔서 그냥 그런 마음만 갖다가 그냥 말았습니다만은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자, 마르다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내가 압니다. 이 말에 대해서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야, 그런데 그걸 받아갖고 마리아가요, 바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정말 엄청난, 말씀드렸듯이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듯이 말이죠, 그런 말씀으로 그 예수님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라는 요한복음 11장 전체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나흘이나 죽은 채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온 이후로,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나는 부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날 부활 때만이 아니라 믿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삶을 살고요, 죽음도 결코 막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삽니다. 모든 게 살아요.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서라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살려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죽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한번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죽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로로 났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과 나와는 더 이상 상관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는데도 그 옛사람의 뭐예요? 습성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옛사람의 습성을, 흔적을 없애는 일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매일 세수하고 발 닦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얼굴도 더러워지고 발도 더러워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아직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고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또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 더러워지게 되고요, 마음도 때로는 더러워지고요, 우리의 입술도 더러워지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몸도 그렇지만 이 마음 관리, 우리 속 사람의 관리를 잘 해야지 됩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은요, 자신만이 자신을 알고요, 때로는 자기 자신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신기하게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자연스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자꾸 시전받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물이 되셔서 또 씻어주세요, 불이 되셔서 태워주세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형상 담게 또 새롭게 빚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요,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에서는 어때?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만 있어요. 그러나 신기하게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죽으면 살아요. 신기하죠? 이것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 우리 성도들은요, 이 맛을 아는 사람들,
알잖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가 갖는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비결을 어디서 배웠어요? 자기 혼자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사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버리면 얻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고 사는 삶을 산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아는 것이고 믿는 사람만이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사는 삶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보게 되면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제가 가만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사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 사실 그런 일은 아주 드뭅니다. 거의 사실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요, 사실은 부당하게 좀 대우를 받는 것 같아도 못 참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실제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아마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곳이라면 우리는 아예 그런 곳에 가서 살 생각도 안 할 거예요. 아유, 그거 가서 왜 살아? 물론 우리가 일부러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뭐 살려고 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같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 슬픔을 참는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아무리 이 사회가 공정하고 좋은 법이 다스리는 사회라고 해도요, 사실은 부당한 일들이 있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당하게 대우받는 일들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행여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그 순간 얼굴을 찡그리고 마음 상하고 그래하지 마시고 오히려 얼굴을 펴시고 마음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님의 말씀에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했는데, 이렇게 내가 그거보다 훨씬 작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참는 훈련을 이렇게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부당하게 우리 한쪽 뺨을 때릴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쪽 뺨 부당하게 맞을 일이 있을까요? 뭐 혹간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대부분은 그런 일 만나지 않겠죠. 아마 누가 강제로 말이죠, 자기 물건을 오리 들고 가라고 그렇게 할 일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요, 아마 그런 일 만나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너무 편하고 좋은 세상에서 지금 사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것도 못 참는다는 거예요. 조그만 슬픔도 내가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그만 손해를 봐도 내가
그거 참지 못한다는 거죠. 아니요, 그리스도인 성도로서의 체질이 너무 약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늘 더 힘써서 돌아보는 그런 생활을 해야지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311년입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인정해주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국가에서 인정받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핍박이 없어져요. 말하자면 편해져요, 세상에서.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때 성도들 가운데에 그 편함과 안락함 때문에 오히려 수도원을 더 많이 가요.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그때 더 많이 벌어져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 우리 수도 생활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편하고 뭔가 안락한 그런 사회에 있을수록 내가 성도로서 이런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더 합당할까를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금방 나태해지고요. 아니면 금방 조급해지고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세상을 닮아가고요. 점점 세상하고 뭐가 돼요? 친구가 돼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부활의 씨알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이 씨앗이 어떠한 씨앗이냐 하는 것이 장래에 이것이 어떤 식물이 되고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 어디에 다 있어요? 그 씨앗에 다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씨앗 속에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부활을 할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부활을 하게 될는지 사실은 어디서 결정이 돼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길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8절부터 우리가 지금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입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 우리가 좀 먼저 봅니다. 자,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자, 앞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어떻다고요? 다르도다. 자, 이제는 이거는 자연현상을 말한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42절부터 봅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지금 뭘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냐면 42절부터요. 죽은 자의 부활도 어떻다고요? 그와 같으니. 자, 보세요. 썩을 것으로 심고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자, 욕된 것으로 심고 뭐예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뭐예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어떤 몸이 있어요?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영의 몸이 뭐예요? 우리가 부활 때 받을 부활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체는 어디에서 결정이 돼요? 우리가 썩을 것을 심고
욕된 것을 우리가 심고 약한 것을 심고 육의 몸을 심는 그 일 속에서 그것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썩을 것, 욕된 것 비천한 것이에요. 또 약한 것,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는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 보이는 거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썩을 것이죠. 그죠? 여러분이 육신, 지금 여러분과 갖고 있고 제가 갖고 있는 보이는 육신, 이거 썩어요? 안 썩어요? 이 육신 안 썩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썩죠? 그러니까 이 육신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썩는 걸 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욕된 것, 욕된 일을 우리가 당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이 됐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것들을, 그 약한 것들을, 썩을 것들을, 이런 몸들,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선하게 쓰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부활의 형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부활의 씨알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부활의 형체를, 어떤 신령한 몸을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사는 삶을 통해 더 좋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날에 그래서 다 해 영광 같은 그런 형체를 입고 부활하게 되기를 바라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불쌍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산다고 힘썼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하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아버지께로 가셨고 지금도 그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부활의 몸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둘러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어떤 무엇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 어떤 사람도, 그리고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도, 아니 사단 마귀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니 천사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슨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해도요, 소망 중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일들은 잠시는 좋아 보일 수 있으나 결국 우리 자신에게 그것이 독이 되고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나 자신의 부활도 믿으시고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날마다 생활 속에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